하세.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저 뒤에 제 성경으로는 353페이지인데 1절에서 14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막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 왜 갑자기 이렇게 눈이 부시죠? 보석들이 계셔가지고 보석들이 앞에 있어서 눈이 부시다. 어제 종일토록 우리 손영호 장로님께서 교회 풀을 다 깎았어요. 만나면 혹은 목자톡에 놔도 귀한 수고를 감사하다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몸살이 나셔서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실 것 같은 기억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뛰어나신 예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랬잖아요. 9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뛰어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탁월하다. 탁월하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히브리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빠도 엄마도 유대인인. 그런가 하면은 엄마가 유대인인데 또 누가 아빠는 헬라인 이런 경우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어머니가.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혹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어때요?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흔들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웃기는 얘기. 3일 행복하려고 30년 고생한다. 이게 뭐예요? 결혼 생활. 결혼 생활에서 한 30년 정도는 지나야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3일은 행복하대요. 3일. 그래서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면 결혼은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이제 많은 이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한 걸음 덧붙여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배우기 위해서 한다.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아내를, 남편을 배우자라고 해요. 배우자. 남편을 가르치자, 아내를 가르치자 하지 않고 배워요. 배워 서로. 잘 배우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렇게 정의를 해야 문제가 없어요. 근데 행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에 오셔서 혹시 3년 안 된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3년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결혼 얘기로 했어요. 3년 안 된 분들은 3일을 행복해요. 교회 신앙생활이 한 3년 정도는 그럭저럭 행복해. 벌써 물론 삐그덕거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3년 동안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이 사랑도 해주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 3년은 권사님,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교인들도 다 천사 같고 또 뭐 이렇게 보는 것마다 좋아. 왜 이렇게 좋아? 근데 한 3년 지나면 목사님 설교는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아직은 들을만해요? 다행이야. 근데 권사님도 들을만해요? 그렇게 해야 인사가 매너가 있지. 근데 이제 3년 지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리고 또 저 집사도 꼴 보기 싫고, 이 권사, 이씨 권사가 아니라 저 권사도 꼴 보기 싫고, 뭐든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정착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결혼하고 똑같아. 행복하려고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에 오면 반드시 기대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뭐하러 교회를 정착하고 오냐? 첫째, 거룩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배우려고. 절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왜 교회가 이런다 해요? 아니요. 와서 배워요. 배워. 그래요. 김희영 권사님 고마워요. 적어줘서. 적어가지고 주방에다 딱 붙여놔. 우리 창조교회에 오는 것은 철저로 거룩하려고 와야 돼. 두 번째는 배우려고 와야 돼. 배우려고.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올해로 우리 창조교회를 20년 섬기는데 요즘에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진즉 못 깨달았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속삭이는 교인들이 있어. 요 최근에 깨닫기 전까지만 해도, 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속으로, 저 인간 때문에 목회를 못해. 저 인간 어디 갔으면 좋겠다. 좀 왜 안 바뀐가? 막 그랬어요. 설교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도 설교는 몇 시간 준비하면 해낼 수 있어. 뭐 잘은 못하지만 해낼 수는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제일 내가 해보니까 목회가 제일 어려운 걸림돌이 뭐냐? 뭐 같아요? 응? 아니 귀 좀, 내가 귀가 약하다니까. 목회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그렇지. 그것도 어렵지. 그래요. 그래.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목회의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네? 그래요. 내가 문제야, 내가. 설교는 그럭저럭 하고 관계는 내가 이해하고 참고 또 뭐 속을 세게 해도 그냥 침 한 번 삼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에 깨달은 게 제일 목회의 어려운 걸림돌, 장애물은 내 자신이야. 그렇게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낼 수도 있다니까. 뭐 이해도 하고 뭐 하고 참기도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누가 이상한 문자 와 있으면 또 발끈하고, 또 그렇게 차 주차도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잘하는 이상하게 입구에 대놔가지고 또 뭐 하고, 귀향에 어디 관공서나 어디 가면 차들을 다 어떻게 돼요? 나무에 해가 된다고 뒤로 대지 말아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꼭 그렇게 나무한테 그 매연 풍기게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었었다. 지금 오늘도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고 하지 말고, 하기야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들어야지. 저 가업리 최진의 이장한테 들으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가.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가장 목회의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한 20년 하면, 이제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0년인가 그래도 웬만큼 변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희 못된 꼬라지가 꿈틀거려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뭐 하면은 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어려운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누구라고? 예수를 믿다가 세상이 힘들고 믿음 생활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옛날로. 무엇으로? 율법으로. 무엇으로? 모세의 계명. 옛날에.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이 율법적인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편해요. 권선징악, 기복적이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맡기는데 현실은 보이지 않고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율법은 뭐예요? 죄와 벌. 딱 간단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에 첫째로는 본성이 뛰어나신 예수, 본성, 원래의 성부. 두 번째로는 사역이 뛰어나신 예수.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첫 제목 예수 그리스도 메모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첫째 본성이 뛰어나신 예수, 두 번째 사역이 뛰어나신 예수, 바로 빈칸을 두지 않고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 계속 설교하면 쓸 칸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쓰고 저기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도 헷갈리 있어. 이제 그런데 첫째는 본성이 뛰어나신 예수하고, 두 번째에는 조금 빈칸을 두고 밑에다가 사역이 뛰어나신 예수 이렇게 써놓으면 좋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오늘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 틀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론은 집으로 말하면 집 대문 들어가는 겁니다. 집을 들어가서 봐야 안방이 어디에 있고 거실이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은 집에 들어가면 뭘 제일 잘 봐요? 부엌 구조가 어떤지. 또 한 가지 잘 보는 데가 있죠. 눈에 띈 거. 지저분한 거 지저분한 거 다 넣을 수 있는 이 창고 같은 공간은 잘 있는지, 뭐 이런 데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보기 위해서는 서론을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한 가지 또 이제 보면, 이 히브리서는 신약 27권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이 히브리서다. 특별히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한,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 레위기 공부하잖아요. 제사에 대하여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오늘 1장, 2장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장, 4장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장 14절 이하의 7장까지는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옛 언약, 여러 일이 제가 강조하는 5가지 5대 제사와 옛 언약보다 더 탁월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죄사함은 단번에 영원히, 이런 표현을 써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사할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한 번 죽음으로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피를 흘렸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 중고등부나 아동부 친구들이 질문을 할 때 제가 이런 예화를 써요. 개미가 100억 마리가 있다. 개미 100억 마리의 피를 다 모아도 우리 사람 한 사람의 피보다 훨씬 덜 귀하다. 왜? 우리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사람은. 그런데 개미와 우리 사람의 간격보다 사람과 우리 하나님, 사람과 예수의 간격은 더 크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단번에 영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때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마음껏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다가 자꾸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근데 이 히브리서를 그러면 쓴 사람은 누군가? 이름은 두 글자예요. 미상. 미상이 누군 줄 알죠? 김희영 원사님 누군지 몰라요? 몰라? 응? 모른다는 말이 히브리서 저자도 몰라. 물론 하나님이 쓰게 했지만 받아 쓴 사람은 모르니까 미상이야.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미상.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를 몰라. 물론 여기 보면 구약을 잘 아는 것을 보면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바울이 쓰지도 않았을까. 또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이렇게 인사체가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혹자들은 바울하고 정말 버금가게 그보다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바나바가 쓴 거 아니냐. 그러나 바나바가 쓴 것도 같은데 확실한 물증이 없어.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모른다. 저자는 미상.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고 한 3년 정도는 해피하고 제가 결혼 비유를 하고 이런저런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우리는 무슨 오해를 하는가? 우리가 창조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 교회를 내가 수십 년 섬겼으니까 이제는 나의 존재감이 완전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꼭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깨져야 됩니다. 더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요?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 또 깨지고 바위가 깨져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깨져서 먼지가 되기까지.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반대로 생각해요. 어느 정도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같은 존재.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보면은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우리가 그래서 천사 같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천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자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천사는 못 돼도 한 500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요, 용이 되려다가 못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이무기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참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내 자신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고 우리 주님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 깨져.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요. 더 부족해. 우리 교회도 오래 다닌 분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존재감이 더 부족하고 내가 정말 죄송하다, 부끄럽다, 우리 교회는 다 괜찮은데 내가 문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천사가 아니라 한 500사 정도 되면 김집사, 박권사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를 끝나는 13장까지 가서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깨지는, 모래보다 더 작아지는 그런 마음 갖고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어쩌자고? 못 깨진다고? 이제 그만큼 힘들어. 다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예수님. 이 아들은 여기 잘 보십시오. 첫째로 만유의 상속자. 상속자는 누구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받고 권한을 갖게 되는,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누구예요? 창조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역사 같이 했던 창조자. 세 번째는 영광의 광채 그랬습니다. 3절에 영광의 광채. 또 영광의 광채뿐만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자다. 이가 본체. 물론 여기서 이 본체는 뭐 손, 코, 눈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할 때 그 형상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본체.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섯 번째, 만물을 붙드신다. 이 붙드신다는 이 말은 경영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줘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손잡고 걸어가면 잘 못 걸어도 넘어지려고 하면 손을 잡아주잖아요. 이게 이끄시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붙드시는 분. 또 어때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죄하시는, 우리 어떤 죄도 주홍빛 같아도.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예요? 크신 이의,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간 장군이 대승을 거두고 개선하면은 개선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의자를 탁 갖다 놓고 이리 올라와서 옆에 앉으라고. 이게 보좌예요. 오늘 여기 보좌의 아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본성품, 그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탁월해. 그러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천사 숭배 사상. 사람마다 다 자기 수호신이 있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쫙 하잖아요. 천사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높여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유대인들에게 쓰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마 히브리서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아마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일 수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요,
4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바로 지금까지 했던 7가지를 다시 여기서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했느냐. 언제 아들이라고? 천사는 누구라고 했죠? 아까 14절에 섬기는 심부름꾼이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창조자고 본체의 형상이고 만물을 붙드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그런데 감히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아무리 바빠도 마태복음 17장 4절 한번 가보십시다.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제자 아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가기 전에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반석위의 교회를, 그리고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잘 봐야 돼요.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늘에서 풀린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요. 이러고 17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아니에요? 4절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이런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적어도 자기 집 짓자고는 안 한 것 보니까. 근데 여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의 문제가 뭐냐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고 천지를 주재하고 창조하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금방 돌아서서는 변화산에 가서는 주를 위하여 베드로, 모세, 엘리야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짓기가 참 쉬워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해놓고는 돌아서면은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그 정도 사랑하고 혹은 아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지. 엄마들은 다 그렇잖아요. 애가 군대 갔다 온다 그러면 벌써 달라져. 애하고 전화할 때는 달라져. 근데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럴 때는 만면의 미소를 지은데 정말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미소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그러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자 다시 히브리서로 와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다 부활의 사람들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신 분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하지 말아라.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역이 뛰어나신 하나님은요 7절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는데요
9절에 보면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 천사들이 아니 예수님의 사역이 탁월하시면 13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까 개선 장군 얘기했죠. 우편에. 근데 여기 발등상이 뭐라 그랬어요? 발등상. 신발을 벗어놓는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로 밟아서 완전히 진이겨 버리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성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천사들은 아무리 너희들을 돌본다 해도 또 어때요? 너희들이 넘어지고 또 그렇지 않더냐.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했는데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승리도 사랑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경영하심으로 능력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로서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따가 특별히 배교하려고 하는 누구들? 유대인들에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고 쓰는 사람은 누군데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천사 숭배 사상.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나라의 민족의 영웅이라는 모세를 찾고 그런데 아니다. 그리고 옛 언약 제사 대제사장 이런 것보다 그러면은 이제 10장 이후에 가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인내해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바위였으면 자갈로 깨지고 자갈이 깨져서 모래가 되는 것.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후에 13장은 인내하는 믿음 생활. 바울 서신이 그래서 이제 누가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이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 늘 바울 서신의 구조가 이렇거든요. 히브리서도 바로 1장에서 9장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가르치는 거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삶으로.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만나갔는데 우리 고남영 집사님이라고 알지요? 그분이 지병이 있습니다. 당뇨. 네, 당뇨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kg를 내가 먹었다. 100칼로리. 근데 운동을 200칼로리 소모를 하면은 당뇨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당뇨는 선천적으로도 있고 제일 많이 원인이 두 번째로는 영양 과다. 너무 많이 먹어. 물론 체질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 안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뇨입니다. 당뇨는 무섭지요. 합병증이 생기죠. 저는 영적인 당뇨병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성경을 알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당뇨에 걸립니다. 목사님 설교 왜 저래? 따지러 와. 목사님 설교가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이건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우리 목사님 문제 있어. 자꾸 지적질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장로도 안 하고 권사도 안 한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칼로리를 공급받는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봐야 됩니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왜 저래? 왜 저것밖에 못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해보면 내 한계를 알아. 내가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는데 드레스 입고 하이힐 신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꼴 봐요 못 봐요? 봐요? 대답 안 해줘서 다행이야. 못 봐. 근데 이거 봉사 안 해본 사람들은 아이고 맛이 짜네 싱겁네 그러고 가. 해본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봉사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런저런 연약하고 혹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 일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우리 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다. 왠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살려 그것이. 두 번째로 이웃을 살려. 말만 하고 안 하면은 영적인 당뇨가 그것이라니까요. 해보세요. 해봐야 힘든 줄 알아. 해봐야 귀한 줄 알아. 해봐야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해봐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요즘에 나야 나. 누가 좀 뭐라 해도 패스할 수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좀 넘어가기도 하고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겸손히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꼭 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있어. 이거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깨닫기를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우리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함정이나 장애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보고 바른 믿음 지식으로 바른 헌신 봉사의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